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를수록 감미롭고 부를수록 능력 있는 이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여러 명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전도하며 다니시던 어느 날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지치고 목이 마르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출신 지역부터 불행했습니다. 거기는 사마리아로 잡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과의 혼혈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불결하다고 음란하다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한마디로 사는 게 고달픈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쭉 정리한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왜 물을 달라고 하세요? 현실 문제로 접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물을 내게 구했을 것이야. 육적인 물을 영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잘 안 넘어가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으리라. 야곱이 주는 물,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대화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주십니다. 사실 그 피곤하고 고단한 여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서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다시 현실 문제로 나아갑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참 권고한 삶을 주님이 아셔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예지나 신비, 이것에 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곧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제단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국한되지 않는 걸 신령으로 드리는 거라고 해요. 영으로 드린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받으신다. 이런 진실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리 될 줄 믿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빨려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즉시 여인에게 믿음으로 와닿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전도합니다.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는 상담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에서 아주 단골 메뉴로 소재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런데 남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대화를 좀 더 깊이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인의 현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을 길러 오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는 게 고달프다는 뜻이죠. 사는 게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겹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팔자가 셔 라고 하는 거죠. 불행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모양을 띠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진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다. 녹이 쓰는 것 같아요, 온몸에. 라고 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재밌어 사나 죽지 못해 살지. 이러는 분들도 계시죠. 반복되는 삶. 하루에 여인들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성들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이 모든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떻게 탈출하고 싶은데 그 자살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탈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죠.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불행한 부부 생활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남편도 아닌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참 가엾고 측은합니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아니어서 참 감사하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삶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여인은 남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사정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의지하고 살려고, 그것이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인은 혼자 산다는 것은 창기나 또는 거지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편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것을 찾아 남편처럼 매달립니다. 그것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난, 부동산 이러면서 아주 경제 이 정치가 복잡한데 눈에 띄는 글자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여러 채 가져봐야 손해야. 똑똑한 아파트 한 채. 이게 필요해. 그게 왜 필요하죠? 거기 의지하려고. 수입 좋은 직업이나 사업을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학위나 자격증, 좋은 스펙. 왜 그렇죠? 거기에 의지하려고요. 번쩍이는 자가용, 젊은이들은 좋은 핸드폰, 젊지 않아도 뭐가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건 뭐 20이야? 아니, 이게 무슨 노트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흐뭇해요. 거기서 좀 즐거움도 찾고, 뭐가 좀 지루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인맥, 처세술, 현지처 같은 애인, 왜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좀 삶의 고달픔을 달래보려고. 또 삶에 필요하니까. 든든한 연금, 건강 우상이 또 오늘날에 심각하죠. 하여튼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올인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무능력하게 여겨지면, 지루해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매달리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입니다. 새로운 것은 좀 호기심이 강하게 일어나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지루해지고요. 권태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목마른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지 못해요. 계속해서 남편을 갈아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목마름은 영혼 속에 있습니다. 물을 매일 길러가지만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을 찾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가엾은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하시려고 시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정성껏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혼의 삭막함을 맛보며 삽니다. 예외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영혼이 목말라집니다. 이것이 문제죠. 5 남편을 두었던 것처럼 안전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해서 애써 노력하고 의지하나,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목마를 뿐입니다. 돈도, 명예도, 학문도, 가족도, 친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영적인 이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됐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먹고 살만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노후 걱정 없다고 아무리 자랑스러워해도 그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문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님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물이 육적인 물이겠습니까? 그 물? 이 선물이 육적인 어떤 잡히고 보이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그런 것이겠어요? 벌써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영혼을 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잡고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이 손에 잡히는 것들, 여러 부와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나요? 육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사라지지요. 그러면 또 달라고 하고 또 받고 또 달라고 하고 이것을 기도인 줄 알고 이것을 신앙생활인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탄 같은, 그림자 같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영원한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오신다고 했어요. 영혼에 부어지는 선물을 말함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부요하신 예수님이 라고 하는 뜻은 하늘의 부요죠. 천국의 부요. 그 부요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된다는 게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적인 가난함을 사셨어요. 마구간에 말고에 누이면서부터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서 정말 버려진 그 가난함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육적인 가난이죠. 영적인 부유하신 자로서 육적인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육적 부욕이었습니까? 아니죠. 영적 부여죠. 영적 부여. 사람들은 육적인 부여를 꿈꿉니다. 이것은 기독교, 불교, 유교 다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부여를 꿈꿉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부여를 꿈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여케 되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것도 역시 영적 배부름이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해서 영적인 목마름 아닙니까? 이제 정말 세상이 그런지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목회자는 성공적인 목회로 부유하게 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하는 부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는 성공했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막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육적인 배는 불렀지만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때문에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은 거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대책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건데 거기 계시록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를. 하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라. 연단받은 믿음은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라오디게 사제는 얻지 못한 거예요. 서문학교의 사제에게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거꾸로에 거꾸로. 세상에서 이 서문학교의 사제는 거의 실패된 목회예요. 성도도 적고요. 사례비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죠. 세상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적 교회들과는 동떨어져서 고고하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도 받고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환난도 당하고요. 더군다나 육적인 가난함,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부유한 자라. 왜요? 그 연단의 불같은 환경 속에서. 환난과 궁핍이 연단의 환경이거든요. 그 불같은 환경 속에서 재련되고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재련되고 단련되어서 견고해진 믿음. 너 이것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희 스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환자로 사셨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욥이 말씀하신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의 고난 최고의 고난이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고민 속에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했는데 왜 나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냐고. 세상에. 정말 놀라운 복을 예배하고 있는데 육적인 복이나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참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남편, 아내, 자식 할 것 없이 사기친 친구 할 것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자꾸 기도해 가는 거예요. 바람핀 남편, 바람핀 아내, 7번씩 7번 용서하라. 내게 와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라. 3-4번이 아니고 7번씩 7번.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나가는 분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환난 속에 자꾸 회개할 수밖에 못 지키니까요. 속에서 부하가 치밀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인간인데, 죄가 있는데, 죄성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또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환난은 인내를 자꾸 참게, 인내는 연단을 자꾸 정결케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대로 또 실천해보고 단련받는 거죠. 연단은 소망을 결국 이루는 것이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호소하고 정말 원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얻기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맑은 물로 정결케 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사제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자가 소경 목회자란 뜻인가요? 실제로? 아니에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는 목회를 잘하고 눈도 잘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는 안약, 이게 뭡니까? 사실 그 눈은 육의 눈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말함입니다. 영혼의 눈이 뭡니까? 밝은 양심을 말하죠.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영 안에 눈, 그 눈이 양심의 눈, 이것이 흐리면 행실도 흐리고 뭐 남을 아프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고도 뭐 할렐루야 이러기도 하고요. 돈을 주여 돈을 떼먹기도 하고요. 안 갚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썼으니까 됐죠 뭐 이러기도 하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5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도 안 갚으면 안 돼. 이거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밝은 눈은 주님이 안약을 주셔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빛된 삶이 조명되어야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영적 선물이에요. 이 선물 없으면 그냥 내가 어둠 속에서 살면서 나 잘 보여요 하지만 소경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처럼 말이죠. 자,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밝은데 밤거리도 얼마나 밝고 LED로 얼마나 빛을 내는데 뭐가 어둠입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을 것이야. 볼 수 없어.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혼의 빛이 비춰지고요. 양심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양심이 빨개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히브리서에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만 품어도 마음속에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요. 남의 잘못이나 남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대들보를 보게 하시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마음이 양심이 자꾸 밝아지고 정결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1억을 원하십니까?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10억.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100억이면 그것 때문에 쩔쩔매요. 어떻게 지킬까?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인데, 숨겨둔 거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에 다 신문을 받으리라고 하신다 했었어.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자꾸 씻는 것보다 더 귀한 은총이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잘 가다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있다. 너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흰옷입니다. 흰옷.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옷을 깨끗이 자꾸 빨아서 온전히 정결케 되어 입는 옷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이들에 대한 말씀인데 어린 양의 피 보혈로 자꾸 씻어서, 그 뜻은 회개해서 라고 하는 뜻이죠. 보혈은 그것 때문에 흘려지신 거니까 자꾸 회개해서 여기 뭐 그 옷, 자기 옷이 뭡니까? 자기 삶이죠. 행실이죠. 마음과 행실을 자꾸 씻어서. 입이 천하고 더러운 일들도 있잖아요. 순간 이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그거 씻는 거죠. 씻는 거. 또 주님 또 회개하고. 지난주에 말씀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화설기도로 또 씻고 정결케 돼가는 거죠. 행실, 아주 게으름, 이기심, 귀찮은 일은 싹 돌아쓰는 거 다 씻을 일이잖아요. 순간순간 아주 작은 죄를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자꾸 씻는 거, 이것이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할진데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냐고요. 강제적으로 다 하시면 좋겠는데 원치 않는 사람에겐 성령도 탄식만 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못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간절히 정결함을 사모하는 이들, 정말 뭐 하나도 영혼에 묻지 않기를, 삶에 더러운 오물이 묻지 않기를, 그냥 결벽증으로 손 닦는 거 말고요, 자꾸 자기의 언행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자꾸 발견케 하세요. 점점 더. 그래서 회개하게 도우십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회개가 점점 길어지는 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혹시 마음속에 서운함은 없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서운함,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서운함, 또는 내 한구석에 밀어넣은 미움, 나는 이제 안 볼 거야, 또는 음욕, 선한 명분의 거짓말, 이런 게 없을까요? 에이, 뭐 괜찮아, 없다 그래.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고집, 이게 옳다니까, 이게 옳은 거라고, 따르기만 하라고.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죠. 미루는 불성실한 게으름도 있습니다. 내일 하자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자고, 내일. 너무 많아요.
얼른 찾아가서 뭔가 사과해야 되는데 미루는 것도 많아요. 다 씻어야 될 일이죠. 남을 아프게 한 무례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으로 말로 남을 아프게 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화살이라고 한다면 글쎄 그 화살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도 그냥 살아가요. 회개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득을 은근히 챙겼던 것은 얼마나 많겠고 섬기지 못하는 둔감함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둔감하게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내가 상처 주는 건 둔감하게 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찾지 않느냐? 그런데 왜 소원하지 않느냐? 더구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처럼 기회를 주시려고 또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선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씻고 눈을 뜨고 정금의 믿음을 가져 부여하게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두 번째 선물이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방입니다. 사마리아인 공고한 가난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 두 번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야. 이걸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이 물, 요한복음 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곧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아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걸 받을 거야.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그러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야.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니까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편하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데 생수의 강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지금 시간쯤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분노나 속상함이나 미움만 느껴지지 화가 날 때는 뭐가 생수의 강이 느껴져요. 성령이요? 성령이 그냥 들어오신다 그것뿐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부어주신 성령은요,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갔다 그랬어요. 병도 고쳤어요. 성령이 역사입니다. 다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주신다고 했던 거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과 빛을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나아가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경험한 그것이고 사도 바울도 경험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를 영적 할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 육의 할례, 몸의 할례가 아니고 영의 할례예요. 죄를 떼어내버리는 거죠. 죄를 떼어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합일. 이때부터 죄의 법칙에 항상 지배받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법에 지배받습니다. 미움의 환경이 다가오고 기회가 다가왔을 때 용서가 나가고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죄가 자동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스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능력이 온 영혼을 채우고 사랑의 능력이 이 속에서 흘러넘칩니다. 이거를 생명의 합일, 사랑의 합일, 신인 합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성가들은 신비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그냥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 세상 그저 구하는 거나 조금씩 채워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고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다 잃어버려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세히 몰라도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주세요.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서 주세요, 주님. 제게 그 최고의 것을 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제 소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이들처럼 행복한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편이 여러 명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적 재미와 위로를 찾기에 열심을 내나 천상적인 하늘의 위로와 기쁨엔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일에만 분주해서 하나님 일엔 도무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필수적이고 양심의 눈은 밝아져야 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정욕적인 오물통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욕적인 말, 욕심스러운 행실들을 자꾸 씻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십니다.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죠. 소망이 생긴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자꾸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 흰 옷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구합시다. 이제 미움에 시달리지 말고 서운함에 시달리지도 말고 나이가 들어가실 때 섭섭이에 시달리지도 마십시오. 생명수 이것을 구하면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소원하고 마음껏 받는 그릇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내 안에는 신비로운 사랑의 강물이 흐른다. 내 안에는 사랑의 폭포수가 마르지 않고 흘러내린다. 사랑의 공세가 주님으로부터 내 영 속에 쏟아져 내려 강할 때는 거의 실신지경이다. 아, 이제 내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 제 심령 가운데는 양자강보다도 더욱 힘이 있고 더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항상 흐르고 있으며 아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나면 암흑의 밤을 잠깐 동안 통과한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는데 그때부터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지금 다 각각 다른 성인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있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고 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이 꿈을 이룬 이들은 복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뭐가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것이 내 행복이 되고 목표, 의미가 되는 교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또 떠오르는 죄들을 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곳